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되니까요. 내일 오전 방송까지는 제가 녹화를 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방금 화요특강 촬영하고 나서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한 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량상 이 현월TV에서는 이제 그 이상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원래는 52주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지만은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도신경이라든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같은 정도의 분량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는 구문답에서 11문답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문답을 읽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 본문은 성약출판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 4주일 구문답에서 11문답입니다. 자, 먼저 구문답입니다. 묻고 물으면 여러분들 제가 대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답을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구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문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 편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그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좀 그 기준이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꼭두각시로 즉 기계적인 어떤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만드셨다면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도록, 즉 인간이 죄를 짓도록 조종한 것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을 했죠. 따라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전혀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죄의 결과가 아담이라는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이라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신문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신문답도 인간 세상에 빗대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법 적용을 한번 살펴보죠. 요즘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참 전에 정말 꽤 오래됐죠. 이제 1000만 관객을 넘겼던 영화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로 인해서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거의 이제 A급 배우로 이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던 영화가 바로 7번 방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류승룡 씨가 이제 분한 그 주인공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청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결국 사형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반대로 경찰청장의 딸이 아니라 7세 지능밖에 갖지 못한 주인공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잣대로 가해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꼭 아니더라도 법 앞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많이 평등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솔직히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면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현직 당 대표부터 다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류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법이 공정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법과 같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본성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며 예외 없이 벌을 내리십니다. 자, 11문답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정말 저 소리도 이제 그만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예, 좀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예외 없이 다 벌을 주신단 말이냐? 그건 너무하지 않냐? 야, 중삼참작이라는 것이 없냐? 이런 말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쳤던 자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최소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복자 정도는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뜨거운 감성과 열정을 가지고 알미니안식 전도를 해왔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의 개념은요. 진짜로 불교가 말하는 자비이지 기독교의 사랑과는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기독교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연민에 의한 동정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베푸시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자비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무지막지한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주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변화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 그냥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잠을 자느니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게 낫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한 적 있지만 그래도 좀 깨달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즉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성장하며 또한 살아가고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게 일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한 주 분량만 공부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부 마지막 시간 9문답에서 11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제가 더 많이 다루고 싶지만 이번 주는 일부 마무리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부부터는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분량을 많이 해서 좀 한 주 한 주 다루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방송 가운데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을 찾아가고 뵙게 되는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